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 성전에서 뵙게 되니 더 기쁩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닦으면서 청소하셔서 예배 이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이곳저곳 밟히시는 분들이 저기 기도팀 거기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하 주방 거기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셔서 이번 주에도 또 열심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2군데나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아름다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고 잘 청소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외형적인 청소, 건물 유지도 관심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성소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미가 부여되었다. 사람이 만든 건물, 사람이 살고 있던 땅, 사람이 밟고 있는 그런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여서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고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건물, 사람들이 꾸민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의미가 부여되었기에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건물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 깨끗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성전이셨군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일단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뭔지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여기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휘두르다 보니 막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소가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른바 정말 죄송합니다만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자, 만일 요즘에
이렇게 누군가가 교회에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갑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100만 명이 영상을 봤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 맞습니다. 그런 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뒷부분에 두고 서술을 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여 앞부분에다가 이 이야기를 실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무언가 하셨던 일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고지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이야기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배경이 되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유월절이 뭐냐?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의 마지막인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야, 10번째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삼아라. 유월절은 뭔가 넘어간다, 월담할 때 그 월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킬 텐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지나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뭐가 나중에 동반되냐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왜? 유월절에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행사에 중요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지정한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에다가 예전에 하셨던 중요한 일과 연관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유월절을 피를 통하여 지키면은 지금도 재앙을 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월절에 사람들이요, 왜 성전으로 가게 됐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또 그 전에 유월절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요,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유월절에는 속죄죄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감격과 눈물이 막 넘치는 그러한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일단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해외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김천에 2014년도에 처음 오게 되고요. 2015년도에 사람들이 연화제에 가면 벚꽃이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연화제에 갔더니 세상에 조명에다가 밤에 갔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야, 김천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 줄 아냐, 이런 축제도 있고 이렇게 멋있다, 온데방네 제가 사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제가 연화제에서 있는 그 저녁에 그 벚꽃 축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그 가신 분 계세요? 몇 분 안 계시죠? 왜 안 가죠?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도치 않게 그쪽에서 저녁에 그쪽에서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 연화제 축제하면서 인솔을 했는데, 이야,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벚꽃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처음에 2015년도에 그 벚꽃 축제 할 때는 푸드트럭이라고 그 몇 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뽑기도 하고 음식도 사 먹었어요. 참고로 그때 저희 아들내미가 뽑기를 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숫자판 1, 2, 3, 4, 5, 6, 7, 8 팍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놔가지고 뽑아가지고 맞으면은 그 설탕, 투명한 설탕 과자 주는 거. 저희 아들내미가 무려 1등 상품을 받아가지고 이따만한 잉어인가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푸드트럭 장사치가 삥 둘러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벚꽃 축제인지 이게 무슨 장날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가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6월절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아니, 방방곡곡에서 다 몰려들었으니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게다가 아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재물, 제사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 환전하여서 성전세 바치게끔 하기 위하여 수수료 받는 사람들, 게다가 각종 장사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많은 데다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한 가족당, 양으로 칠게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뭐 불태운다고 치면 하루에 양을 몇 마리를 잡을까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여기가 성전이면 성전마당 저 주차장 앞에서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어땠을 것 같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죄의 현장일까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자리일까요? 피비린내, 짐승 비린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성전의 광경, 성전 앞에 마당의 광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무언가를 보신 거예요. 뭘 봤느냐? 바로 성경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참고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사람들을 야단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야단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소하고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왜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됐는데 이 제물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레위기서 4장 27절 29절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암염소를 바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암염소가 아니라 앞에 조건이 붙죠. 무슨 암염소?
흠 없는 암염소를 바치라 그래요. 또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와 어린 양을 바치게 되는데 이때도 어떤 송아지, 어떤 어린 양? 흠 없는 소나 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물을 출애굽기 시절에, 레위기 시절에 바칠 때는 그때는 목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시대 또 그 이후 시대, 다윗 시대에 양들이 많고 소들이 많았어요. 목축을 했으니. 그러면 그 중에서 깨끗하고 이쁜 걸 드리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농경사회예요. 상업사회예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 구할 수 있었을까요?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쳤으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양을 구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흠없는 양을 구해야 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흠없는 재물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요, 흠없는 색깔도 하얗고 어떻게 상처도 없는 양이나 송아지를 구했다 쳐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오염될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흠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성전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자기가 키웠건 찾아왔건 데리고 왔건 이 제물을 가지고 딱 갔더니 제사장이 딱 보기에 이게 불량 여기 좀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못생겼네, 흠 있네,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장사꾼들과 제사장이 결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전에는 반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협의하에 임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른바 뒷돈을 바쳐야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뒷돈을 바치고 대제사장이 됐으면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자릿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장사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데 어떻게 밀어줬느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흠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잘된 양, 소를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차피 가지고 가도 퇴짜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이러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말 그대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생 안 하고 돈만 가져오면 죄송합니다, 최상급 재물을 거기서 쉽게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 해야 돼요? 아니면 야, 너희들 때문에 제사를 편하게 잘 드릴 수 있구나, 칭찬을 해야 돼요? 조금 곤란한 것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시는데, 아니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또 뭔 얘기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면 세금을 내야 됐어요. 이 세금은 뭐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너희가 사람 수를 셀 때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한 속전을, 세금을 드려라. 그걸 드리면은 내가 질병이 없게 하겠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소에, 성전에는 1년에 반세겔을 내서 세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이렇게 반세겔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회막 봉사,
회막 성소가 운영되는데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수에 따라 성전에다가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유지되는 거예요. 성전이 유지돼야지 거기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죄사함도 받고 복축복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는 당연히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냐면은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 내라고 출애굽기에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화폐는 어느 화폐가 공용 화폐였냐면은 로마의 화폐가 공용 화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하여 자, 그 동전에 누구 얼굴 돼 있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화폐를 썼다는 얘기예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의 화폐를 썼는데 성전에 갈 때는 무슨 화폐를 써야 된다? 유대의 이스라엘 고유의 화폐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화폐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 공용화폐가 이제 로마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통용되던 그 화폐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환정상들이 가지고 있다가 성전에 세금을 낼 때 쓰는 용도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 먼 나라 그리스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오면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 올 거고 저 터키 쪽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터키 화폐를 당연히 가지고 와서 환전을 세겔로 바꿔야 되니 그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기 위한 세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있어서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세겔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전세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구하기 힘든 세겔을 딱 가기만 하면 수수료만 조금 받고 바꿔주니까 성전세를 내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성전이 잘 유지되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 재물을 파는 사람이나 세겔로 바꿔준 환진상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죠. 아니, 분명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맞는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 분명히 안 좋은 건 같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요, 만일 이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돈을 쏟고 상을 얻고 이른바 우리 그냥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고 선지자 같고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완전히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에는 누가 와 있어야 되냐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성전 아닌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를 돕는다는, 제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돈 벌려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성전 안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우선입니까? 장사가 우선입니까? 제사가 우선인데 지금은 장사가 우선인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걸 주객 전도라 그러잖아요. 만일 제 생각인데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있어가지고 성전 밖에 문에서 막 있어가지고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도왔으면 예수님이 뭐라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장사를 위한 사람들인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뭔가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홈쇼핑을 보니까 100만 원짜리 무선 청소기 외제 좋은 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사기만 하면 이번 기회에 배터리도 하나 더 준다는 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전기 코드 달려 있는 거 무거운 거 끌고 다니고 이쪽 가면 뽑아가지고 다시 연결하고 귀찮잖아요. 그런데 무선 청소기가 딱 있으면 그냥 가벼운 거 하나만 들고 샥 하면 다 청소가 된대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 하나 사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금을 들어가지고 샀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는데 딱 저 구석에 있는 그 청소기를 보더니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샀냐고. 나도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100만 원이 돼서 못 샀는데 이거 샀냐고.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이나 들여서 샀는데 이거 고장내면 안 돼. 많이 쓰면 배터리가 나간다는데 최소한 아껴서 써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TV 옆에 딱 좋은 자리에다가 놔둬야 돼. 그러면서 애지중지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흠집이 날까봐, 배터리 나갈까봐 예전에 쓰던 청소기를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딸이 엄마를 돕기 위해, 참고로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딸이 엄마를 돕는다고 무선 청소기로 막 청소를 덜그덕덩 걸어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화가 난 겁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청소기가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함부로 써? 옆에다가 놓고 닦고 광택 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되는데 왜 함부로 꺼내서 써? 예전에 쓰던 그 돌돌이 청소기 갖고 와. 여러분, 그 여자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잖아요. 1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흠집 나면 안 되잖아요. 많이 써가지고 배터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보고 감탄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막 흠집 나고 낡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청소기는 왜 필요해요? 청소하려고 필요한데 장식하려고 필요하고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환전상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재물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성전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기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환전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지 장사하는 너희들이 왜 여기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그냥 1년에 한번 유월절 돼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편하게 재물 사가지고 예전처럼 고르고 구별하고 이게 없었어요.
환전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속죄제만 드리며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버려서 성전의 본질은 상실된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의식을 치르고 뭔가 사고파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화나셨던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성전, 예배, 속죄 등의 본질적인 것은 다 상실되고 편리하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은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함교회 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좋아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시고 야단치실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신다면 우리 보고 뭐 남으라는 건 없으실까요? 야, 예배가 뭐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 그런데 니들은 왜 그래? 혹시 야단치진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잊고 살면서 예배를 그냥 나를 위한 예배, 어떤 형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린다면 저는 야단 맞을 것 같아요. 혼날 사람들이 좀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이 혼낼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과 이익이 목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혼나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와 같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혼내실 거예요. 또는 교회는 다니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너 여기 뭐하러 있냐? 혼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혼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올려드리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저 혼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놀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놔두고 사람들과의 교제만 앞세우며 그 사람도 혼날 것 같아요. 게다가 직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건 주객이 바뀐 거야. 혼나요 이거. 게다가 봉사를 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 야 너는 천국에서 받을 복 여기서 다 받았어? 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사람들 너 뭐로 여기 왔어?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죄악들, 나태함, 교만함, 미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품고 예배 드린다면 성전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우리들이 이 안에 있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부터 얼른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성전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우리가 앉아 있다면 저는 그거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더러운 거, 잘못된 거,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야죠. 정결해지기 위하여, 깨끗해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항상 해요. 특별히 주일 새벽 기도 때 항상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 모험교회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뭐에 있어서 부족한가, 어떤 면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고, 예배가 진짜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고 저 밖에다가 갖다 놓고 중요한 마음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성전 정화, 하나님의 집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또 연결되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4장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게 예배에 대한 목적이자 방법이거든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하여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있거든 싹 다 청소해버리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만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아름답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고 미리미리 잘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